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이번 주 목회 이야기는 우리 신영만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한 주간 아주 편하게 지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이른 아침 동틀 무렵 제자들은 의뢰 그렇듯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향해 나를 버린 이유가 뭐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2015년 여름 한창 뜨거운 날씨에 자신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던 저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만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그때만큼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흐느끼다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물음은 단순히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며 다시금 저를 부르셨던 거룩한 소명 앞에 섭니다.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목사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소유인 존귀한 양들을 맡기시며 그들을 먹이고 치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사랑, 양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숭고한 주님의 사랑을 한 부분이라도 감당하는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영만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요.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121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오전에 경인 지역 목회자들이 안수 받고 오후에 이제 타 지방에서 그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용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 섬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목사님 되니까 더 겸손해진 것 같아. 그죠? 지금 1부, 2부를 정양교 목사님이 사회 보고 3부 이성훈 목사님 사회 보는데 5월 첫 주일부터는 1부 사회는 이제 신양만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또 훈련을 해야 되니까 1부 사회 보고 2부 성 목사님, 3부 이 목사님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하나님 각양 은사를 따라 세우시는 주여, 우리 신영만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큰 사랑의 울타리 가지고 마음껏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의 양식이 흡족히 섭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성령의 위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운동회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SNS를 통해서 전국에 많이 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이 사진, 또 동영상으로도 유포가 되고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뉴스에까지도 언급이 될 정도로, 보도가 될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동을 줬던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인데요, 5명이 장애물 경기 달리기를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4명이 선두 다툼을 하면서 결승선 앞에까지 간 겁니다. 갔는데 결승선 통과해서 1등을 서로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서로 나머지 한 명을 기다린 거예요. 얼굴에 손을 대고 울고 있는 애인데 김기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똑같은 나이인데도 다른 애들보다 키가 훨씬 작잖아요. 뼈가 성장하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마다 항상 꼴등은 맡아놓고 하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마지막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데 오늘도 보나마나 꼴등인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작전을 짜서 막 먼저 달려가고 결승선 앞에서 귀국이를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려주고 5명이서 손잡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1등이 됐고 같이 꼴등이 되준 거죠. 참 감동의 레이스. 여러분, 감동은 뭐 대단한 거, 화려한 거, 삐까번쩍한 게 우리를 감동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고2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가고 이제 캐나다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10달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딸처럼 지냈죠. 걔도 저희들 엄마 아빠로 부르고, 그리고 걔가 이제 캐나다 갈 때 저희도 같이 이제 데려가서 좀 지내다 왔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제사인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정말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제사의 엄마가 리사인데 저와 아내와 정말 감동을 먹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은 걸 보냈는데 가족 사진에 엄마가 딸아이가 암으로 머리가 다 빠지니까 엄마도 같이 빡빡 깎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엄마만 할 수 있는 거, 엄마만. 엄마라고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요. 저하고 아내하고 그 사진 보면 참 뭉클하고 숙연해지면서 더 기도를 해줬어요. 카톡을 통해 계속 격려도 해주고, 참 감사하게 제사가 완쾌가 됐어요. 암이 완쾌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카메라를 더 당겨줘 카메라. 조금 더. 이 정도는 돼야 좀 뭐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기국이거든요. 김기국. 누구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중에도 남 모르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진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산적한 만나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남들보다 뭔가 뒤처졌다는 패배의식이나 아니면 열등의식, 위기의식, 그런 것들이 우리 짓누르고 있어서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고 나는 사회적인 루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중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5명의 아이 중에 4명은 잘 달리는 장점이고 자랑거리인데 1명, 내 속에 못난 그거 하나 때문에 4개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모습 아니에요? 그럴 때 참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지만 설교를 위로를 통해서 또 제가 위로받을 때가 많고요. 또 피차에 같이 위로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 2번째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리스 나라의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는 동안 너무 힘든 것이요. 어렵죠. 낯선 지역, 안 가본 나라를 가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가 위로받아야겠다 작정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세요. 힘 얻으세요. 위로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 3가지인데요. 3가지.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어요. 항구 도시에 인천광역시와 같은 이런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고, 그리고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그리고 향락 도시예요. 이런데 바울 사도가 발을 내딛으면서 참 낯선 곳이고 낯선 사람들 만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딱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똑같은 천막 짜는 직업, 똑같은 직업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3절 보니까 뭐라 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고 동거동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목회지 갈 때마다 그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평생 목회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임했었어요. 첫 목회지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결국은 우리 신성교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신성교회에서도 또 그 마음이에요. 안 떠나고 여기서 끝까지 버티려고요. 그냥 자식은 이제 못 낳고 자식은 이제 못 낳고 그냥 아들 딸 그냥 결혼시켜가면서 여기서 그냥 살려고 온 거예요. 살려고. 네, 그거 봐요.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이 목회가 우리 목사님 언제 떠날까 이러고 있으면 이 목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하고 그냥 같이 살려고 온 거니까 그냥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약점이 보여도 그냥 덮어주고. 자식들 여러분,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있지만 안 드는 구석 있다고 내쫓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저도 그냥 그렇게 같이 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괜찮죠? 저도 그냥 괜찮아서 그냥 같이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중에 위로는요, 만남의 위로예요. 만남의 위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셔요. 또 그게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고 바울이 먼저 지금 아덴을 거쳐서 여기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뒤늦게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하는데 그냥 합류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 순간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가 됐고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지금 소식을 가져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낼지 궁금한데 뭔 소식을 가져왔냐면 믿음의 소식 가져와요. 사랑의 소식 가져와요. 기쁨의 소식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수고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그리고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오늘 제가 2부 끝나고 3부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듣고 제가 3부 예배 설교는 더 짱짱하게 힘이 나겠다 막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디모데가 가져오니까 힘이 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헌금을 모금해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사역의 현장은 항상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태국의 영국 선교사님 파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붙여주셨죠. 실라와 디모데 붙여주셨죠.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더해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복을 누렸는데 복 중에 복이 교인들을 잘 만났어요. 제가 그동안에 교우들도 참 많이 잘 만났고, 우리 신성교회 오면서 제가 사실은 인천광역시는 얼마나 빚가번쩍한 사람들만 살까 그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빚가번쩍한 분들도 많고 수수한 분들도 많고 정말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대부분 충청도 사람들만 모여있던 곳에서 인천에 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있네, 다 있어 그냥. 너무 좋아 이게. 근데 이게 섞여 있는데 비빔밥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그냥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딨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어딨어요.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지난 쭉 2년 반 동안 경험하신 거지만 얼마나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 그때 단기 선교 갈 때도 이렇게 후원해 주셨지요.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넘치게 해주셨잖아요. 또 다음 주일에 우리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거 그거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하고 사모님들 화장품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은 새벽기도 내내 여러분들이 올려주셨어. 아마 오늘도 많이들 올리셨을 거예요. 아까 어떤 분도 개인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주중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들 섬기라고 그냥 거금을 또 주셨어요. 거금을. 또 어떤 기관, 우리 교육부서 기관에서도 또 거금을 또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 우리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 데는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 들게 생겼어요 지금. 참 이러니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4월 20일 날은 여기 이제 우리 저 위에 공간에 스탠드 글래스 저런 거 큰 거 이제 등이 걸릴 거예요. 지금 이제 작업이 거의 끝났는데 직경이 2m짜리 지름, 그 동그란 거 성령 임재 비둘기 형상의 그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제 붙일 건데 그것도 어떤 분이 또 헌금해 주셔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냥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채워주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교회 하나 좀 지어보려고 제가 하나 좀 거창하게 한번 지어보려고. 아무튼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하는데 뭐든지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죠. 좋은 소식 보내주시죠. 물질 보내주시죠. 이거는 결국은 바울을 위해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바울 사도가 힘이 나야 하나님께서 힘이 나시는 거예요. 기쁘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 그 두 번째 전도여행 사진 지도를 한번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안디옥, 시리아 바로 위에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맨 위에 지금 파란색 네모가 되어 있는 빌립보, 그 아래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갔다가 암비볼리 지나서 아볼로니아 지나서 이제 네모, 파란색 네모에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베레아를 지나서 쭉 내려와서 그리스의 아테네, 빨간 네모 아테네, 아덴이라고 나오죠. 그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
예, 고린도에 간 겁니다. 고린도 거기가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사이가 이렇게 짤록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운하가 돼 있어요. 스웨즈 운하 같이 저기 운하가 돼 있어서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예, 뚫려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가 있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주 바울 사도가 정내미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고 이들이 항상 이 바울 사도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을 그렇게 능통하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앞에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 다시는 못 와봐라.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해서 등 돌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또 발목 잡으시는 거예요. 또 발목 잡으시면서 또 위로를 보내셔요. 위로를 보내주시는데 그 위로는 뭐냐면 열매의 위로예요. 열매의 위로. 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절에 주지스님이 예수를 믿는다 그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야, 이게 바울에게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발목을 붙잡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역에서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복인데요,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도 더 큰 복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당장도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지만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죠. 또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이게 진짜 보람이 있는 거죠. 여기 존재하는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의 희망은 사람이다. 아멘이죠. 사역의 희망은 사람이고 부흥은 사람이고 대상은 사람이고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고 사람이 살면 목회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살면 돼요. 사람 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으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아무리 초라한 가정이라도 사람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산 가정이에요. 산 가정.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기 전에 지방의 인사부, 심리부 통과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 이제 건물을 보기 위해서 쭉 시설 안내를 받았어요. 6층부터 쭉 내리면 한 층 시설 안내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제 마음이, 제 아내도 그렇고 너무 심란하고 무거웠잖아요. 사실 부여중앙은 2011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2011년도에 신식을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잘 지었어요. 이 목사님 뭐 알지만은 잘 짓고 크게 짓고. 그런데 그걸 놓고 와 보니까 일단 그 외모를 보고서 제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와서 제 방도 없었잖아요. 제 방 와서 없어서 두 주일 동안, 주일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쉴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갖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랬는데 6층부터 장로님이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6층, 그런데 6층에 식당에 갔더니 거의 월요일이었는데 권사님들이 주일 국수 먹고 설거지하고 난 그 뒷치닥거리, 뒷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인데 와서. 그래서 이제 인사였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본당에 왔는데 우리 최순석 권사님 또 이거 월요일인데 꽃꽂이 어제 주일 지나고서 꽃꽂이 혹시 뭐 날라간 거, 바람에 날라간 거 없나 또 확인하고 또 새로 꽂는 이 작업, 이제 뒷작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또 장로님하고 1층을 내려갔어요. 1층 내려갔는데 그때 지금 교육자실 지금 됐지만 거기 이제 다 뭐 카페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서 선교팀이 그때 장기 결석자들하고 군대 간 청년들한테 보낸다고 주보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주보를 같이 동봉을 하고 있는 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 교육자들은 다 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매니저, 우리 교회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6층에서 사람을 봤어요. 본당에서 사람을 봤어요. 1층에서 사람을 봤어요. 월요일 날 아무도 없어야 할 날, 그날 사람을 보게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아멘이죠.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른 것 다 부족해도 괜찮아. 사람이 살아있으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사람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요. 그 가정은 살아요. 그 일터는 살아요.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게 해주셨어요. 그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진짜 살아있는 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솔직히 이 고린도에 오면서 위축됐던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한 표현을, 심정 표현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땠다 그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고린도 지역에 갈 때 바울의 마음은 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자기의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어떻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지요?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죠. 기쁜 소식 주셨죠. 그리고 물질을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또 사역의 열매를 주셨죠. 이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는, 직접.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 한번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째,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읽으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흡수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흡수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부부가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이요? 형제간이요? 아닐걸요? 내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같이 있을 거야. 아이고, 그러다가 먼저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참,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주님은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함께 해주신다. 예배 드릴 때도 함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길을 갈 때도 함께, 버스를 타도 함께, 직장에 갈 때도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 중에 위로는요,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눈물 흘리면 그냥 그게 힘이 되잖아요. 1부에도 그랬고 2부에도 그랬고, 어떤 1부의 어떤 집사님, 2부의 어떤 권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울려요? 아니 내가 울려서 지가 울고 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모든 위로가 다 필요한 분들이야. 위로가 진짜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 터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위로 중에 위로는 주의 위로요. 주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붙여준 것도 위로였지만, 신라 디모데 붙여주신 것도 위로였고, 물질 보내신 것도 위로였고, 열매 사역에 열매를 주신 것도 위로였는데, 진짜 위로는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 신영만 목사님 목회 이야기 썼지만은 요한복음 21장의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확신이 되는 거야. 담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6년 됐어요. 26년 됐는데 제가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는데 하나님 저까지 안수 받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응답이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깊대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와, 밧줄에 붙들려서 매어있지 말고 마음껏 가보래. 저 한가운데 가보래요. 우리 보니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어떻게 가라고요? 마음껏 저어가래. 마음껏 저어가래. 2절 가사 한번 봐봐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지레 짐작하고 아유 저기 어떻게 가? 겁나서 두려워서 포기하는 이 모습인 거죠. 3절 넘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많은 사람들이 열이면 7, 8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작은 파도 보고 아이고 움찔하고 깜짝 놀라고 물러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승전결이에요. 1, 3, 4절이. 4절 보면 자 곧 어떻게 하라? 가거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여러분, 마음껏 젖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셨고요. 정말 복음의 메아리를 마음껏 젖고 싶어요. 정말 마음껏 이 목 다 하도록 이 몸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이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게. 내가 너의 보디가드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될 사람들 많아요. 2부에도 3명 등록해서 오늘 3명. 이건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으면
여기 보내셨으면 사람들 보내주셔야죠. 보내주셔야죠. 안 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좀 데리고 오세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 이 위로, 이 말씀으로 바울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포기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살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모세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이를 순종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못 가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 부를 만한, 쓸 만한 사람 부르셔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손에 있는 거 뭐야? 지팡이요. 던져봐.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손 품에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아유, 나병 걸려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다시 넣었어요. 빼. 다시 회복됐어요. 나일강물 가서 한번 떠서 던져봐. 딱 던졌더니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가 너무 약하니까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그냥 한 방에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36개 추락당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냥 짱 박혀서 숨어서 그냥 죽겠다고 그냥 참 이렇게 못났어요. 이렇게 못났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얼마나 많이 도망가서 하루 종일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죽여달라는 거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보다도 못하대.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꽉 차 있고 패배의식, 열등의식에 꽉 차 있고.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 우리는 위대하게 보지만 그 자신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비참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주세요. 5절을 보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얼마나 힘들어. 맘마 먹어야지. 이렇게 깨우는 거 똑같아. 일으켜주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는 그냥 강하게 끄시는 분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는 거야.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러면서 일으켜주시는 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입니다. 보듬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 오늘 말씀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 3부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쯤 하면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6절 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책 없다.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마시고 또 자빠져.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아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루만져 줬으면, 다정하게 얘기해 줬으면, 일으켜 줬으면, 먹을 거 줬으면 좀 일어나야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낫도 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먹고 나서 또 쓰러져. 이게 얼마나 좌절감이 크면, 열등감이 크면, 패배감이 크면, 여러분 이런 건 너무 크잖아요. 진짜 너무 커요. 너무 커. 목회자한테도 이런 좌절감이 올 때 많거든요. 진짜 커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 또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또다시 오시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와, 진짜 자상한 어머니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머니 같이 또다시 와서 이 등신 같은 거 그냥 이게 아니라 또다시 와서 뭐 하시며 어루만지며. 엘리야야, 너 아픈 거 알아? 그냥 어루만지며 감싸주고 보듬. 또 이렇게 일어나 먹어야지. 다 늙은 할아버지 노인네를 그냥 이렇게 애들 취급해 주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이러고 나니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니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니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요, 밥도 먹지만 위로도 먹어야 돼요. 용기도 얻어야 돼요. 북돋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나요. 여러분,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 또 일어나. 그게 의인이요, 의인. 그런데 악인은 넘어져서 그냥 엎드려져 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참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다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7번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마침내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런 위로를 받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할렐루야. 이거요. 여러분, 신윤진 목사가 뭐 언변이 좋아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까? 아유, 그러려면 저 목회 안 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심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니까 성령을 대변하는 것이요.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주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려고, 낙심한 사람의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붙잡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던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이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강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끝절인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보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차 전도여행을 쭉 1년여 동안 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도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2차 전도여행 중에 이렇게 오래 체류한 곳이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빨리 떠나려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발목을 잡으시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물질의 위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위로, 진정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필요한 그 위로, 공허해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위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북돋아 주시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계시고, 그러니 성령의 위로 받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것처럼 주님께 올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고 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의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내 눈물을 훔쳤던 이 손입니다. 하나님, 죄지었던 손입니다. 일했던 손입니다. 펜대를 잡았던 손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손이고, 하나님 수많은 일이 일어났던 이 손을 하나님께 들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렸사오니 연약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손을 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방패 되심이 아버지 삶 속에 인정되고 사실화되고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적인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사실화된 경험된 신앙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손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세요. 네?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그 크나큰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